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었어요. 그 당시는 다리도 없었고 또 배도 없었고 뗏목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의미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과 축복의 땅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장벽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풍성한 땅과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젖과 꿀이는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아름다운 땅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뭐냐면 꿈과 비전이 강한 사람 A그룹, 꿈과 비전이 보통에 있는 사람 B그룹,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C그룹을 나눴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삶을 추적해서 다시 이제 연구해 본 결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85%, 90% 성공하고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7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약 50%의 성공률을 가지고 무미건조하게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도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부활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또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애와 나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고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돈만 벌고 나를 위해서만 살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까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을 싸움을 해서 성을 쳐 부숴서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부족이 살고 있던 그곳에 7부족을 내쫓아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이고 전투고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발로 밟으면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요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별 의식이 없어요. 어떤 때는 옆에 사람 있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외롭고 힘들 때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외로운 밤에 산을 넘어가는데 강아지 하나라도 몰고 같이 가면 강아지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 곁에 있어줄 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나에게 있어줄 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는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만이,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앞서 가신다고 했어요. 뒤에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앞서 가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형통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칠흑같이 대낮에도 깜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대낮처럼 광명해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들은 꼼짝달짝 못했어요. 그리고 건넌 후에 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이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황량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광야는 끝이 없이 모래벌판이에요. 나무 한 줄기도 없는 곳입니다. 산은 있는데 돌산이에요. 그곳에서 산란이 원망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신명기 8장 보니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굉장히 충동적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시원하게 가려주시고 밤에는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밝혀주시고 환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앞서가시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디를 가든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 양들이 너희 하나님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법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법궤에 들어있고 만나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법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공식도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2000규핏 떨어지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군중들이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법궤를 보지 못하니까 2000규핏은 약 800m, 1km 정도. 이제 법궤가 전혀 더 멀면 안 보이니까 1km 정도 떨어져서 제왕들이 메고 가면 그만큼 뒤를 따라서 행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법궤가 따라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뭐요? 강을 누가 지나가 봤겠어요? 그때는 도로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어요. 배도 없었고 뗏목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강을 건너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십시오.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인생이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준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면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알고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을 써서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남긴 작가가 있었는데,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높이 올라서 먼 것을 바라보는데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고 거룩합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지저분할 때에 이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서 자녀에게 줄 사람 부모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데 어떤 것이 귀하게 쓰이느냐?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 그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을 쓸까 하다가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들어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먼저 내 그릇을 깨끗하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두워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탐심, 음란한 마음, 여러 가지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씻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는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사람이요,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면 이 오물에는 파리들이 꼬여요. 그런데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곳에는 벌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두워지면 사람들도 그런 사람만 만나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그런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요 신앙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우리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너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출결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아 장군은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나는데 내가 가정에 가서 아내와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를 또한 부하 신하를 시켜서 최전방에 전선에 가서 전쟁하다 죽게 만듭니다. 그 나단은 이 다윗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책망합니다. 어떤 집에 양이 많이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못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어디 있느냐? 내가 당장에 처단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비유로 말했어요. 그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좌에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널리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타이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면제로 세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성결된 자, 구별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제장들이 발을 물 위에 정거니 13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또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흐르던 요단강 제장장들이 백개를 메고 가다가 딱 멈췄으면 흐르던 물은 멈추고 밑으로 내려간 물이 쫙 빠져내려간다고 말씀했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가 되니까 16절에서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내려와서 성읍에서 물이 쌓인다고 해서 댐을 막은 것처럼 위에서 내려온 물은 쌓이게 되고 아래 물은 끊어져서 여리고 앞으로 이제 흘러내려가서
온전히 내려가서 여리고 앞으로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 놀랍지 않아요? 홍해는 바다니까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니까 위쪽에 내리는 물은 딱 끊어지니까 물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감기듯이 쌓여서 댐마강처럼 위로 이렇게 쌓여지게 되고, 아래는 밑으로 쭉 흘러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쉽게 열려줄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쫙 건너가게 되었어요. 우리 성황교회도 이제는 1년 동안 임시 예배 처소에서 있다가, 광야 생활은 아니에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건 물도 있고 수돗물도 나오고 하니까, 이따가 1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예배당을 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하겠는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새 성전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늘 일부 예배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잘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이사가도 잘 나오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바꿀 거예요. 목사님 좋아서 나는 교회 안 바꿔요. 그래서 주부에다 쓰려고 그래요. 교회를 바꾸지 맙시다. 교회를 바꾸지 맙시다. 나 교회 안 바꿀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안 바꾼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교회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사 간다고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8월 달부터 이제는 준공허가도 잘 나오게 하시고, 이제 착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이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와 민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탄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함께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